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8장과 9장 전체를 나누겠지만 같이 읽을 말씀은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언제까지 내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거센 바람과도 같아서 걷잡을 수 없구나.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하죠. 예. 정말 가을을 넘어서 이제는 곧 겨울이 오려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서늘합니다. 며칠 전에 바람이 정말 세게 불어서요, 저희 집 백야드에 있는 나무가 하나 부러졌어요. 바람이 거세게 부는 것, 예, 우리가 참 때때로 좋기도 하지만 때때로 여러 가지 피해를 끼치기도 하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대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보통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본능적으로 저 사람 누구지? 저 사람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그 사람을 파악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뭔가 규정 짓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키가 나보다 더 크나 작으나, 나보다 더 지위가 높은가 낮은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가 적은가, 뭐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서열을 짓고 규정을 짓고 이런 데 더 본능적으로 익숙한 것 같아요. 특히 한국 남자들의 세계는 훨씬 심하죠. 피킹 오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킹 오더. 이 조류, 특히 닭의 세계에서도요, 모이를 주면 아무나 막 닭들이 달려들지 않습니다. 힘센 놈이 먼저 모이를 이렇게 집어먹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쪼는 순서, 피킹 오더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사회의 서열, 조직의 계층을 말할 때 피킹 오더라는 말을 씁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남자들, 특히나 한국 남자들 금방 친해지지 못하죠. 먼저 서열을 따집니다. 서열이 정리될 때까지는 먼저 서열을 따져요. 그래서 특히 한국 남자들이 만나면 나이를 먼저 묻습니다. 몇 년생이야? 무슨 띠야? 학번은 나중에 따질 게 없습니다. 군번은 여기까지 따져요. 그래서 누가 더 나이가 많고 뭐 서열이 정해지면 그때 이제 대화를 시작하죠. 그런데 이런 서열 문화에서 권위주의 문화가 싹이 틉니다. 무슨 말이든지 어떤 대화에 있어서 말의 그 핵심이 더 중요하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이게 더 중요한데, 이런 어떤 서열 문화, 이런 권위주의 문화는 사람의 그 말의 내용보다도 말투를 꼬투리 잡아요. 말투를 꼬투리 잡아요. 나는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내 말의 내용을 듣기보다는 그 말투, 태도, 이런 것들을 꼬투리 잡을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이 말하는 태도가 왜 저래? 저 사람이 말하는 태도가 왜 저래?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뜻으로 지금 하는 거지?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이렇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왜 저 사람은 저런 투로 말을 하지? 이렇게 반감을 탁 갖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이 받아들이는 이 수용의 문제는 감정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맞아.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이러는 거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괜히 내 마음에 안 들어. 왠지 싫어. 사람이 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고통이 너무 심하고 갑자기 닥친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평상시에는 예의도 차리고 평상시에는 말투도 예쁘게 하던 사람이 그 고통 속에서는 어때요? 막 쏟아져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보통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런 투로 말을 하지? 그 뒤에 어떤 아픔이 있을까? 이렇게 헤아리면 좋을 텐데, 그렇게 헤아리기보다는 저 사람 왜 저래? 왜 말투가 저래? 이렇게 반응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참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욥기 8장 9장에 나오는 빌닷이라는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하러 와서 하는 말이
어쩌면 이런 반응이라는 거죠. 말투가 왜 이래? 욥의 세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와 욥이 나눴던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욥을 어쩌면 위로한다기보다는 책망하는 듯한 그의 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빌닷의 태도를 보면서 쉽게 그냥 단정지어요. 아, 빌닷이 원래 나쁜 사람이었구나. 빌닷이 원래 좀 냉정한 사람이고 사람들을 좀 이렇게 깊이 헤아리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어쩌면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교통도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비용을 들여요, 시간을 들여요, 심지어 여행을 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 먼 거리를 친구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위로하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욥을 보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같이 땅바닥에 앉아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함께 슬피 울었던 친구예요. 보통 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닷은 욥의 말을 듣고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원망하고 자기의 무고함에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속상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에 빌닷은 욥을 책망하기 시작해요. 욥의 이런 말 앞에 빌닷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배경에는 빌닷의 생각, 빌닷이 가지고 있는 신학, 빌닷은 도대체 어떤 신앙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런 투로 말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할까?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빌닷 같은 모습이 많이 있거든요. 빌닷이 먼저 말을 해요. 당신의 말하는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거죠. 당신의 말하는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욥이 도대체 어떻게 말을 했길래 빌닷이 이렇게 말할까? 그중에 7장 19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감시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만 보십니까? 이 세상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 특히 죄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만 감시하시고 나만 이렇게 살펴보시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한 것 같으면 그렇게 달려들어서 저를 고난을 주십니까? 저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욥이. 여러분, 내가 고통을 겪을 때 어쩌면 내가 겪는 그 고통은 나만이 느낄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아마 고통에도 크고 차이가 있겠죠. 어떤 사람 이게 평균치를 재보면 누가 더 큰 고통을 겪고 누구는 더 적은 고통을 겪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고통을 겪을 때 내가 겪는 고통이 가장 커 보인다는 거죠. 내가 겪는 고통이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겪었던 큰 고통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무너졌을 때 말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막 논리적으로 예쁘게 예의 차려서 나오지 않고 막 거칠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지금 왜 나만 쳐다보시는 겁니까? 나만 잘못했나요? 나만 잘못했나요? 왜 나만 쳐다보세요? 나에게만 그런 고통을 주세요. 그렇게 욥이 말하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욥이 이런 말도 했어요.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심지어 이제 나 그만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가 짐작이 되잖아요. 10명의 자녀들이 죽었어요.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온몸이 피부병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썩어가고 있고 나을성 싶으면 다시 터지고 나을성 싶으면 다시 터지고 너무 가려워서 기와로 빡빡 긁어야 되는 그런 상황.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오늘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 잠을 자려고 해도 잠도 오지 않고 악몽을 꾸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나를 혼자 좀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죠. 욥이 하고 있는 이런 탄식, 고통스러운 이런 이야기, 빌닷이 듣자 하니 빌닷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듣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듣자 하니 참으로 가관이구나. 네가 감히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해? 네가 감히 성도라면, 네가 감히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빌닷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빌닷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전에 봤던 어떤 서열, 권위주의, 어떤 문화에 물든 사람은 먼저 그 사람의 말하는 내용, 속사정, 감정을 살피기보다 어떻게 그런 투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투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말꼬투리를 잡고 있죠. 고통 속에서 터져나오는 욥의 격정적이고 거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고 비논리적인 말 속에서 욥이, 내 친구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말을 할까 하고 살펴봐 줬으면 좋았을 것을 빌닷은 어떻게 반응합니다. 말꼬투리를 잡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말투로, 네가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상대방의 말투로 내가 기분 나쁜 것보다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이 훨씬 지금 크고 심각하잖아요. 지금 예의 따지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화를 논쟁으로 만들면 안 되죠. 왜 그런 식으로 말해? 왜 그런 투로 말해? 이렇게 논쟁으로 만들어서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훈계하고 논쟁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진리가 지금 들어갈 그 여지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친히 찾아오셨죠. 친히 그 곁으로 찾아오셨어요. 친히 우리가 겪는 고통과 우리가 겪는 인간의 아픔 가운데 한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걸 짊어지셨죠. 빌닷은 욥의 말에 마음이 상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투를 꼬투리 잡은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훈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그런 불행을 겪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불행을 겪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어김이 없다. 하나님은 세상을 잘못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확고한 입장에서 욥기 1장 3절에 보면 빌닷이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이 문구만 보면 얼마나 정의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의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정말 밑줄 긋고 싶어요. 이렇게 나도 고백하고 싶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욥기를 1장 1절부터 쭉 읽어온 우리에게는 이 빌닷의 말이 깊이 다가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욥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아무리 그 말이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해서 적용될 수 없는 말이 있다. 이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욥의 맥락에 맞춰서는 옳지 않은 말일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맥락을 보고 봐야 되는데 이 성경 맥락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 참 잘났다. 이렇게 지금 비꼬듯이 말했는데 나 잘났대. 너무 좋은 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참 이상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맥락에 상관없이 딱 자기가 마음에 드는 문구를 줄 딱 긋고 가져다가 달달 외우면서 자기에게 적용한다면 이거는 정말 성경을 읽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할 때에도 말을 할 때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빌닷은 지금 마치 정의로운 하나님을 변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변호사인 것처럼 욥을 향해서 막 쏟아붓습니다. 4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네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욥의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싹 죽었어요. 그런데 빌닷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식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참으로 무서워 보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태도로 말하는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꽤나 많고 어쩌면 우리도 그런 투로 말한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 사람이 저런 불행을 겪는 것은 다 까닭이 있기 때문이야. 불행을 겪을 만하니까 겪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의 밑바탕에는 확고한 신학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틀리는 법이 없다. 욥,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악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
근데 너가 보아하니 너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 너의 고난은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야. 이런 빌닷의 신학에는 무슨 신학이에요? 인과응보의 신학이죠. 인과응보의 신학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과응보가 맞아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삶을 다 인과응보로 설명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인과응보의 이 신학에 다 맞아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닷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욥의 현실 자체가 네가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 네가 너의 자녀들이 다 죽은 것이, 네 몸에 지금 병든 것이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 현실을 너에게 주어진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아니면 우리 문제 자체도 그렇게 바라보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신학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게 돼요? 이 현실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질병을 가진 사람들, 정신지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장애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정말 불행한 가족, 학대받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그들이 죄를 가졌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행을 겪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인생은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신학입니까? 현실적인 약자들은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부자들에게는 어때요?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롭게 잘 섬겼기 때문에 부유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변에 알고 있는 부자들, 부유한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다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고 경외하고 의로운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는 부자들이 정말 많죠.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세계 도처에서 테러가 일어나죠. 최근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진은 911, 미국에서 있었던 그 테러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 빌닷의 신학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까닭이 있어서 그들의 잘못으로 이런 심판을 받는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빌닷의 신학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죽을 만하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또 여러 해 전에 서남아시아에 큰 지진으로 쓰나미가 몰려든 적이 있습니다. 해변가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 쓰나미에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주의를 잘 지키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은요,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째째하고 옹졸해서 기분 나쁘면 너 가만 안 둬? 하면서 쓰나미 보내고 지진 보내고 이래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옹졸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신학이에요. 다시 말해서 빌닷의 신학의 문제가 뭐냐면 오직 힘 있는 사람들만 정당화해주는 신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부유하고 오늘 건강하고 오늘 뭐든지 자기 원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신학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 그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는 뭐가 될까요?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잘 되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든 배고프든 상관없이 내 건강을 먼저 잘 챙겨야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그런 세상의 모습은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 인간이 인간다움을 드러내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인간다움을 드러내는 방법은
정말 안전하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자기 세계, 자기 자리 안에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런 자기 중심적인 세상에서 밖으로 나와 주변에 있는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의 곁으로 가서 함께 있어주는 행위, 자기 중심적인 세계를 한계를 뛰어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인간은 인간다움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모델을 보여주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려주셨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하다가 한 유대 남자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어서 쓰러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강도 만난 사람 그 앞에 가서 멈춰 섰어요. 그냥 지나가다 누가 한 말 안 할 텐데 그 사람 곁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다친 그 사람에게 몸을 숙이고 몸을 만져서 살펴보고 다친 곳을 응급처치를 합니다. 기름을 바르고 쌈에서 응급처치를 해요. 자기의 짐승에 이 사람을 태우고 요관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에는 또 다른 사람들도 등장하죠. 강도 만난 사람의 동족인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멈춰서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몸을 살펴보지 않아요. 멀찍이서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물론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멀리서 보니 죽은 것 같아요. 이미 죽었는데 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율법에 따라서 죽은 시체를 만지면 너도 부정해진다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솔직히 좋게 말해서 그런 거고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야, 저 사람 강도 당한 거 아니야? 강도가 아직도 숨어 있어서 내가 저 사람 도울 때 나에게도 해를 끼치면 어떡하지? 이 길이 원래 강도가 많이 다닌다는 길이랐는데 저 사람도 강도 한패 아니야? 미끼 아니야? 지금 죽은 척하면서 내가 가서 도와주려고 할 때 나까지 해코지하면 어떡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이 차이가 뭡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저 사람을 돕다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생각의 중심에 누가 먼저 있습니까? 자기가 먼저 있어요. 내 생각이 먼저 나요.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내 목숨이 중요하지. 자기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의 생각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지금 못 본 채 하고 지나간다면 저 사람 분명히 죽을 텐데, 저 사람 분명히 큰일 날 텐데 누구 먼저 생각해요? 저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인지상정 사람이 자기 목숨부터 생각하고 자기부터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일에 연루되어서 내가 불편하게 될까 봐 어떻게든 엮이지 않고 싶어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자녀 교육하잖아요. 야, 될 수 있으면 남에게 간섭하지 마.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마.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 큰일 난다. 그렇게 배워오잖아요. 인도의 유명한 순례 전도자 가운데 선다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온 인도, 티벳, 나중에 이 사람의 전기를 보면 일본, 중국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티벳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산을 넘어갈 입구에서 한 티벳 사람을 만나서 혼자 여행을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잡아주고 끌어주면 좋잖아요. 둘이 동행하게 됐습니다. 같이 가다 보니까 말벗도 되고 또 힘들 때 의지도 되고 참 좋았어요. 그런데 히말라야 산에 겨울이 와서 정말 눈이 엄청나게 내리고 추운 겨울인데 한참을 가다 보니 앞쪽에 한 사람이 웅크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얼어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얼른 달려가서 봅니다. 코에 손을 대어보니 숨은 붙어 있어요. 죽지 않았어요. 근데 거반 죽게 되었어요. 선다싱이 그 티벳 동행인 남자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같이 업고 가서 구조해주자. 구조해서 업고 가자. 살려주자. 그러자 티벳 남자가 말해요. 날씨를 봐라. 이 산길은 또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험하냐. 같이 가다가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그러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먼저 가버립니다. 선다싱이 그 거반 얼어 죽은 사람을 등에 업고 산길을 갑니다. 수시간을 걸어서 가는데 너무 힘들죠. 미끄러지고 춥고 너무 힘들다 보니 몸에 땀이 날 정도예요. 한참을 업고 가는데 앞쪽에 한 사람이 얼어 죽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지 하고 가까이 가보니
앞서갔던 그 티벳 사람이 몸에 체온이 떨어져서 얼어 죽은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선다싱은 자기가 업은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체온과 자기의 체온이 합해져서 이 추운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무사히 산을 건너가게 됩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인간다움은 어디에서 드러나요? 내 생명, 내 목숨, 자기 중심이라는 그 세상 안에 갇혀있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 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곁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인간다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꾸 그런 경험을 할 때 인간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다 인간입니까? 인간다워야 인간이지. 그런데 어떻게 인간다워지느냐? 자기 안에 갇혀있지 않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 가운데 다가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셨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눈먼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은 이미 딱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전제 조건을 딱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자신의 죄든지 부모의 죄든지 죄가 그 원인이야. 죄지었기 때문에 이런 불행,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야. 빌닷과 똑같은 신학이죠. 의외로 이 세상에 빌닷의 신학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사람 자신이 죄를 지었든지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거야. 만약에 그 눈먼 사람이 앞에 있을 때 이야기를 했다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겠습니까? 아마 이미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 말이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눈이 멀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이 고통을 어떻게 털어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이 맞아? 누구 신학이 맞아? 지금 그 이야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너희의 그 판단, 너희의 그 규정, 전제 자체가 틀렸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또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불행을 준 거야? 여기 사람들이 불행당하는 게 그런 이유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런 고통받은 사람들을 볼 때에 너희의 관심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누구의 신학이 옳습니까? 여기에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이 고통당하는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온전하게 세우고 이 고통을 어떻게 감소시켜서 그를 도울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할 때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든지 간에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규정 지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저 사람의 고통이 왜 그럴까? 저 사람이 왜 이런 고난을 겪었을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규정 짓기보다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울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하나님은 내게 바라고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구원하는 동역자로 불러주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이 세상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이라는 말이죠. 빌닷의 신학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자신의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이제 욥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의 해결책을 제시해요. 당신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계속해서 빌닷이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기 8장 5절 6절에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네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밑줄 쫙 긋고 옮겨 적어서 표구 만들어서 다 거실에 붙여두고 싶은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 아니에요. 욥기의 맥락에 상관없이 보면, 그죠? 욥기의 맥락에 상관없이 보면 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이 말의 전제에는 욥을 향해서 무슨 전제가 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야. 너는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야 너는 기도도 하지 않았지?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네가 얼마나 더럽고 부정직한 사람이냐. 이런 전제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욥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저는 흠이 없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인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한 부분을 우리가 몰랐다면 아마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어요. 그래, 욥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고난을 겪겠지. 그래, 그가 숨겨놓은 죄가 있겠지. 이렇게 우리가 말을 했을지 몰라요. 빌닷의 신학에 우리가 동의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른 말만 한다고 그 말이 경건하고 정말 성경의 말을 인용하고 좋은 말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다 유익하고 다 은혜가 되고 회복시키고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어서 빌닷은 7절에 말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개역개정 성경대로 읽어보면 우리가 욥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도 표구로 하나씩 있을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식사로 가셨던 한국 식당에 보면 이렇게 붙여져 있는 이 성구죠. 욥기의 맥락에 상관없이 이 구절만 보면, 야 그래,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 잘 될 거야. 나중에 잘 될 거야. 얼마나 좋은 말씀, 사모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맥락을 보세요. 맥락을 보세요. 빌닷이 욥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빌닷은 경건함과 정직함이야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네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은 네가 정직하지도 않고 네가 정말 경건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야. 빌닷의 신학은 뭡니까? 죄, 벌, 의, 복, 딱 이 공식대로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빌닷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빌닷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는 그것, 로마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것, 뭡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도 오해해요. 아 그래?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야? 죄를 더 지어야 되겠네. 지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죄가 많다는 말은 내가 죄인인 것을 많이 깨닫는 겁니다. 이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어떤 아픔과 고통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무조건 심판하시고 무조건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깨우치고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받은 모습,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하실 때 커트라인을, 기준을 만들어 놓고 너 거짓말 이만큼만 하고 너 죄를 이만큼만 지우면 너를 구원해 줄게. 너는 지금 더럽고 추악하니까 네 모습 깨끗하게 정돈해서 오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이 말 한마디에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내가 더럽고 약하고 부족해서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을 때 누군가 나를 환한 미소로 따뜻한 말로 맞잡은 두 손으로 꽉 안아줄 때 이때 무엇을 느껴요? 내가 받아들여짐, 그 사람에게 받아들여짐을 느끼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것.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요.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꽉 안아주시는 그 체험, 이것이 은혜의 체험이고 이것이 은혜의 경험이죠. 어쩌면 빌닷은 이 하나님의 신학을 가지고 욥에게 다가가서 그를 꼭 안아줬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빌닷은 인과응보의 신학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있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빌닷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욥이 말하죠. 9장 2절 3절.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한다고 해도 그분의 천마디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욥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위대하신데 나는 너무나 적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작아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너무너무 큰 비대칭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논쟁할 수 없다고 욥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인간의 어떤 지혜로도 헤아릴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언제 깨달았어요? 욥이 고난 중에 깨달았어요.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자신이 삶이 행복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어느 날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고, 하나님뿐만이 아니죠.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심지어 그 가족이, 배우자 아니면 친구, 이웃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지역이 어느 날 보니까 낯선 지역처럼, 낯선 거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내 마음이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실까? 욥기 9장 11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지나가신다 해도 볼 수 없으며 내 앞에 걸으신다 해도 알 수 없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내 곁에서 가장 가깝게 계시는 것처럼 욥이 느꼈는데, 욥기 1장 2절에 하나님 말한 것처럼 내가 욥을 한다. 늘 하나님이 내 편인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아는 하나님 맞습니까?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 내게 왜 얼굴을 감추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하나님 숨으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시인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낯설어지시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여주자마자 그분과 우리의 거리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식입니다. 어쩌면 욥의 이런 거친 말들, 격정적인 표현들,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왜 하나님 나만 감시하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고통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이런 표현들이 믿음이 없어진 표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본질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보자, 알게 되자 하나님에 대한 그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이것은 믿음이 없어지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간, 믿음이 깊어지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욥기 9장 15절에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너무나 무력함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도 잘 아는 것 같고 그랬는데,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없구나,
이걸 느끼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록 내가 옳다 해도 감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다만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은총을 비는 것뿐이다. 은혜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만을 구하고 있어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낯선 하나님, 고난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낯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말투로 꼬투리 잡지 맙시다. 그 사람이 겪는 고난의 상황을 보고 이 사람 죄를 지었을 거야.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단죄하고 정죄하지 맙시다. 그들이 겪는 고통을 고통 그 자체로 봐주고 나의 중심의 자리, 나의 편안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의 곁으로 다가가서 그를 한번 안아줍시다.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가 나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드러나기를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낯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면 욥과 같이 하나님, 저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이 찬양과 함께 우리의 기도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누구신가,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나의 뜻은 너희의 뜻과 다르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인과 음모로 이 세상의 논리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마치 하나님의 변호사가 되는 것인 마냥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늘 보좌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를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크심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낯설게 여겨지는 그 하나님까지도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보기를 원하고 신뢰하기를 원하고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환한 얼굴로 내게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아는 척하고 아는 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때때로 죄인이라 그렇게 치부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마치 나는 더 나은 양, 마치 나는 더 괜찮은 양, 선한 양, 의로운 양 행동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설 자가 아무도 없을 텐데 오직 주님의 자비만이, 오직 주님의 의로움만이,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 그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안아주고 수용해 줄 수 있도록 말투를 꼬투리 잡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권위주의적으로 대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편안한 자리, 내 목숨, 내 편안함을 내려놓고 먼저 그 형제 자매 가운데 나아가 함께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혜 보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겪는 고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생각하며 오늘은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